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생긴 가정의 평지풍파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임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우리가 한번 더 봐요. 자,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지금 하갈이 도망했습니다. 사레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요.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요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 우물 곁에서 하갈에게 한 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 남편 아래 두 아내가 돼버린 이 가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 몸에서 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바로 앞서 말씀에서 언약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시대와 그의 사후 이후에 펼쳐질 400년 동안 이어질 역사까지 다 알려주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내 사레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레의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성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고 또 그 가문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레의 이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한 말을 받아들이는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땅에 들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 하셨지만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낳을 것인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폐경기가 되어서 임신의 가능성이 이제 없어져 가는 것, 그런 절망감 속에 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하나의 관례 풍습을 따라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하는 그런 양자 입양이라는 게 있지요. 여러분 솔직히 뭐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의 본부인은 레아와 라헬이지만 그들이 더 자식을 갖기 위해서 그들의 몸종인 비라와 또 실바를 통해서도 또 그렇게 낳아서 열두 아들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지금 이런 어찌 보면 유혹이 들어왔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사례를 통해서 왔어요. 여자가 문제예요. 아담이 여자 하와의 말 듣고 선악과를 같이 먹어버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날 자식이라 그랬지 어떤 여자라고 지내준 것은 아니니까 당신 말대로 그러면 몸종 하가를 통해서 한번 자식을 가져보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 솔직하게 다 뭐 정답 털어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리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17장에 가서 나와요. 참,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인데요. 어쨌든,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가를 아브라함의 품에 두어서 자식을 임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에 평지푸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종 하갈이 자기 여주인은 자식을 못 갖고 자기는 갖게 되니까 아주 우쭐하고 교만해져 갖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야, 사람의 심리가 그럴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불화가 생기죠. 어쩐지 아브라함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레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의 허락을 득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야, 참,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불화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쓰리쓴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갈이 도망가지요.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지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이게 어딘가 하면요 가데스 광야 쪽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도망해가지고 자기 고향 애굽으로 지금 가는 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길고 긴 그 길을 임신한 여인이 가기에는 무리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아브라함의 지금 씨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 역사의 가지치기 옆에 하나의 구속 계시로서 이것은 본류의 구속 계시가 아니고 하나의 반개의 역사로서 지금 이스마엘 하갈에서 나오는 이스마엘 통한 역사도 펼쳐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지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자기 여주인의 학대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도망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달랩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이 먼 길을 가다가는 너는 죽을 것이고 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설득이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낸가 하면요,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돌아갈 만한 충분한 마음의 동기 유발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그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스마엘이라고 하거라. 이스마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네가 낳을 그 아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너가 지금 주인에게 너는 매몸이지만 앞으로 너의 자손대에, 네 자식대에 가서 그가 자유한 몸이 되어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1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들나귀 인생이면서도 뭔가 좀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남들이 함부로 깔보지 못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자위, 방위꾼을 가지고 살면서 독립하게 되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생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런 정말 위로의 말을 그리고 약속의 말을 들었을 때에 비록 학대가 있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요. 돌아가서 마침내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째 되는 해, 비록 본부인 사례를 통해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평지북파 불화처럼 이후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맞으면 열의 아들이죠. 그리고 본부인 사례를 통해 나게 된 이삭 사이에서 이삭의 후손 또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대립적인 관계가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그게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요. 그들은 코란경 갖고 이슬람교를 신봉하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기독교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에게도 시조가 되면서,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후에 아랍 계통에도 시조가 되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의 이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또 이스마엘에 태어날 것과 그 이름을 지어주고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 코란경에 다 들어있어요. 자신도 자기들을 어떤 정체성, 우월성을 그렇게 막 드러내지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는 다 사담이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많거든요.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쓸 때 이 본문의 흐름을 인용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올무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은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불화가 조성돼, 그것은 하나의 이 자식의 태어남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어떤 먹구름이 끼시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똑같은 후손인데 이스마엘 계통으로서 아랍족, 그리고 이삭 계통으로서 이스라엘.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 위에 별같이 많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 자손이 많습니까? 혈통적 후손도 이렇게 많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후손도 이렇게 많고, 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내가 너를 큰 족을 이루게 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요,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참 오차가 없다, 그걸 느껴요. 제가 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의 교훈을 삼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조급한 마음에서 빚어낸 결과처럼 우리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쓰라린 결과로 하게 되는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8절에 나오지요. 살의 요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는 이런 시를, 짧은 시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를 읊었어요. 황금 빛나는 저 별 뒤편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광야에 애굽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우물 샘 곁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던진 이 질문,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우리 인생들이 마음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젊은 시절에 배를 탔는데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망망한 바다에서 정말 이게 사방을 둘러보면요, 다 수평선밖에 안 보여요. 어디가 동서남북인가도 몰라요. 물론 밤이 되면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하지요. 그래서 정말 그 망망한 대해에서 가장 필요한 게 나침판이거든요. 현대 과학이 이 나침판의 그 오차를 수행해가지고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항해 기계를 만들어내갖고 아주 정확한 위치 방향을 가지고 배들이 운항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인공위성 GPS를 이용해서 태평양 어디에 있더라도 배의 위치를 달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과학 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배 탈 때만 해도 GPS는 없었어요. 오로지 이 자이로스코프에만 의지해서 갔어요. 근데 그것이, 그 나침판이 고장 나버렸다. 그럴 때는요, 큰일 나는 거죠.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망망한 바다에 떠있는 배에게만 비유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망한 바다에 떠있는 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물길에 흘러가는 배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오늘도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저 현실에 급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유명했던 유행 가사 하나가 있었어요.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 노래인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도, 이렇게 지어지는 가사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바람속의 티끌처럼 한 줌의 재로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어찌 보면 떨리는 그 긴박한 그런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꽉 붙드시고 중심을 잡으시며 십자가를 향해 갈 수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던지신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온 예수님의 이 말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함께 거하여서 그 방향으로 함께 따라가야 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려주신 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고 바람 속의 티끌처럼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이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나도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